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절은 결산할 때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감사절은 결산할 때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험입니다. 월말고사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예비고사가 있어요. 예비시험이 있어요. 모의고사도 있어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시험 공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저희들 마음엔 시험만 좀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이놈의 시험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월말고사가 뭔가요? 중간고사가 뭔가요? 기말고사가 뭘까요? 모의고사가 뭘까요? 현재의 실력을 측정을 해서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시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험은 공부를 포기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영원히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왔는지, 또 한 달 동안 잘 따라왔다면 한 학기의 중간쯤 가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월말에 가서 또 한 번, 기말에 가서 한 번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말고사를 잘 준비하는 학생은 중간고사를 걱정할 게 없고요, 중간고사를 잘 준비하는 학생은 기말고사가 걱정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매년마다 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돈 봉투 안에 돈 몇만 원 집어넣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감사절은 결산할 때를 연습하는 것이 감사절이구나를 2025년도 감사절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성경의 여러 가지의 가르침 가운데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의 기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9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들과 결산하더라는 겁니다. 결산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달란트를 맡겨진 달란트를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잘 관리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었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땅에 깊숙이 가두어서 감추어뒀던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책망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결산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었지만 관리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물어서 심판과 그리고 책망이 내려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결산하자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썼던 청지기는 주인이 결산하자라고 하는 통보하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처럼 허랑방탕하며 사용했던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주인의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했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게 결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결산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위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심판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의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이 땅에서 산 삶에 대한, 행한 대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린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렇게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사도 바울은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고 2차적으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건축자가 집을 지어야 하는 터가 있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다. 그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터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로 내가 기초를 놓았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를 따라 내가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 위에 터를 닦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조심하라. 개역 성경에는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조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까?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두 종류로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재료로 사용해서 짓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금으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동남아 지역에 찾아보았더니 인도에 암리차로 황금 사원이 있대요.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돈만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도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금으로 여러분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니까, 소중하니까요. 한 나라에 부저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우리에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로 그런 재료를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으로 정성을 모아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8년 2월 10일 날 서울의 숭례문이 화재가 났습니다. 600년 동안을 건국하게 버텼던 그 숭례문이 68세에 자신의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입었던 한 어르신이 불 한 번 지르는 바람에 600년 동안 세워졌던 숭례문이 하루아침에 화마가 되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숭례문을 다시 건축하는데 약 5년 3개월이 걸렸고요, 245억을 투자했고요, 연 3,000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보건공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돈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재료를 구입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을 대충 복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복원하는 곳에는 소나무가 사용되는데요, 일반 소나무가 아니라 금강송이라고 불리는 소나무만을 사용해서 복원을 한다고 하죠. 이 금강송은요, 천연 보호림으로 지정되어서 함부로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로 숭례문을 복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숭례문을 복원할 땐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현대에 가지고 있는 모든 최첨단의 기구를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쉽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주택은요, 건물은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노력도 그만큼 많이 해야 합니다.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은 짓기가 쉽습니다. 대충 기둥만 세워놓고 나뭇잎이나 풀잎 등으로 지붕을 덮게만 하면 금세 한 채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지은 집은 가치가 없습니다. 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에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공적을 밝히게 될 때 그 불에 다 없어져 버리면 그가 쌓은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불에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가 아무리 어떠한 공적도 남지 않습니다. 헛수고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쉬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쉬운 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쉽고 편리한 길을 가르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쉽고 편한 길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모욕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핍박을 당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쉽고 편안한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이후에 주어지는 생명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사는 것에서 얻어지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땅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기쁨은요, 하늘을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생은요, 하늘의 상급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갖 고생 끝에 출세를 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 공적으로 우리 앞에 남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며 사는 삶은요, 마치 나무와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비록 그 삶이 좁은 길처럼 힘들고 고난이 따르는 삶이라도 여러분,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서 성공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 세상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멋진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유함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음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시는 분. 타작마당에서 손에 키를 들고 키질을 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알곡인가요? 쭉정인가요? 예수님께서 키질을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를 그 알곡처럼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쭉정이처럼 점점점 멀리 나가고 계십니까? 겉은 그렇듯 하고 겉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없지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멀리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를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자고 하실 때에 그 쭉정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결국 그 쭉정이는 날려서 불구덩이에 들어가 다 태워져 버릴 쭉정이처럼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쭉정이를 끌어안고 사는 줄 아십니까? 불에 타 사라져 버릴 것을 끌어안고 사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기질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결산하고자 말씀하실 때가 반드시 올 터인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그때를 망각하고 살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죽정이를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왜요? 이것을 망각해버리니까요.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식하지 않고 아무리 무의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결산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그때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그 부유함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 그 모든 것을 땅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우리는 그 건강도 이 땅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님께서 중간정산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때 아닌 때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 그때 주님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중간점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월말고사를 치고 중간고사를 치고 기말고사를 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중간중간 우리에게 결산하자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숭례문을 불을 끄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 찾아보았더니 이제까지는 전통 가옥에 대한 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그러한 곳에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감사절을 지냅니다. 매년마다. 올해도 감사절을 보냈다면 2026년도에도 감사절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이 감사절에 결산할 때를 연습하지 못하면 막상 주님이 부르시는 결산하자고 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너희 교회에 닦아 놓았다. 그리고 이제 너희 각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재질로 집을 질 것인지를 너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언한 인생의 사명 선언물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터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 터 위에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집을 짓도록 터를 마련해 준 건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 이렇게 그는 고백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양 속담에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관역을 향하여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둘째로 급하게 해버린 말은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셋째로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는 지난 후에 아무리 아쉬워한다 하더라도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 기억하십시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버시는 것도 좋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하여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다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는 살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자랑이던 우리의 건강, 이 땅의 자랑이던 우리의 재산, 이 땅의 자랑이던 우리의 후손, 이 땅에 우리의 자랑이던 부귀와 영예와 명예와 권력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통과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성공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가볍게 쓸 것인지 이 감사절에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와 같은 터 위에 집을 지으면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터 위에 걸맞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어울리는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앞에 놓인 수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절은 결산할 때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아주 얼굴을 진지하게 하셔야 합니다. 장난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절은요, 결산할 때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장난스럽게 했어요. 딱 한 사람이 제 눈에 띄었어요. 다시 옆에 분에게 감사절은요, 결산할 때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고마우신 하나님,